자, 우리 바르트 교의학 공부 하겠습니다. 17강입니다. 17강.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단락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죽으셨다는 게 또 한 대목, 두 번째. 세 번째는 장사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음부에 내려가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요. 영어하고 독일어 이쪽 사도신경에만 나오고 또 몇 군데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지금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은 왜 이 대목을 뺐나 하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럼 뭐 좀 접어두겠습니다. 네, 바르트는 그 독일어 사도신경이라 그걸 사용한 거라서 그걸 넣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좀 곁다리예요. 어떻게 보면 곁다리라기보다도 다른 것에 따라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세 단락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다음에 죽은 거, 장사된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도 다 이렇게 죽게 되는데,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운명에 처해졌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읽으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신학자들의 설명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슨 증명할 수 있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렇게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왜 그거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고비를 좀 넘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기독교 신앙이 담고 있는 그 세계를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되 진리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진리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물리학 같은 것들은 그 물리학 학자라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진리잖아요. 양자역학도 그렇고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다수냐, 근데 너희들끼리만 믿는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말을 듣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어떤 그 위기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소리, 교회 바깥에 듣는 소리들 아무 상관없이 자꾸만 자기 세계 속에 퇴행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확신으로만 빠져드는 게 하나의 위기고,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자꾸만 놓치고 바깥의 소리에 부안해동하는 거. 그래, 기독교 신앙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겠지.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위기가 있습니다. 양쪽의 위기. 그걸 극복하고 또렷하게 보편적인 진리에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죠.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진리인 그런 것으로서의 요청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되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딱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 긴장,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러한 긴장들이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보십시다. 고딕체로 된 거 보십시오. 책이 없는 분이 있는 분 옆에 이렇게 같이
눈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약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신죽음이죠. 신죽음. 하나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실론과 무실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신은 어때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안 되지, 신은. 기본적으로. 근데 기독교는 신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유실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 그 영원 불변해. 뭐 그런 것들이요. 그 유실론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면서도 그 신이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 심지어 죽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어느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신이 없이 신 앞에 서는 거예요. 신 없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유실론, 내가 두려우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뭐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뭐 죽은 다음에 내가 천당 가 하는 그런 것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러나 이 세계 전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표현이 여러분들 좀 확 와닿지는 않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지 않으면 기독교 신의에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넘겨주셨다.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유대교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에서 달라지는 거죠. 예, 이게 발전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발전이라고 하면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의로운 법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방식으로 죄인들에 대해서 실행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적중되는 저주와 이 저주가 뭐죠? 십자가 죽음이에요. 저주요. 실질적인 저주예요.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리에 내려갔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지 않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처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이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와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징벌. 이런 말 들으면 뭐 기분 나빠요. 현대인들은. 그 징벌은 하나님 무슨 징벌해. 근데 이런 것들을 권선징악처럼요.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좀 선을 행해서 어떻게 칭찬해주고, 악을 나쁘게 이렇게 처벌한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징벌. 인간의 질주가 향하는 종점인 과거와 인간이 빠져있는 버림받은 상태를 영원히 유일적으로 스스로 짊어지시며 그것들을 인간으로부터 제거하신다. 여기 요약문입니다. 정말 압축적으로 정리돼서 우리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천천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거예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이죠? 14절. 뭐라고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구절을 얘기합니다. 성육신의 비밀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참 조금 복잡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여러 철학 사상들을 다 담고 있어서 그걸 소상하게 따라가려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거기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육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는 로고스가 뭐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던 진리와 형상 같은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기는 힘들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연필을 늘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진로와 형상이라든지 이데아라든지 뭐 등등 그 철학적인 것들의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이게 연필이 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진료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있는 거고 컵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를 설명하는 거 이게 철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은 곧 이게 뭘까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로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금방 있었던 건데 태워지면 없어지는 거. 그게 정말 있었던 거냐 아니냐가 확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에 태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소 덩어리지 않습니까? 원소. 이게 뭐 탄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원소 덩어리인데 이게 또 해체가 되고 다른 데서부터 온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세계가 모든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서 그걸 설명하려고 모든 애쓴 거 그게 이제 철학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몰라도 세상살이에는 하나도 지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사는 데는 지장 없지 뭐.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고 살면 신비로운 걸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막 들어도 됩니다. 그거 뭐 몰라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음의 세계가 조화롭게 가고 뭐 이런 그걸 어떤 사람이 그 작곡할 때 느낌이 어떤가를 잘 알면 음의 이거 미묘한 것들을 알면 즐거운 거죠. 그 음악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딱딱한 시간, 이 바르트 이거 얼마나 이게 재미없는 책입니까?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알면 정말 기독교 신앙의 깊이 깊은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성육신의 비밀은 성금요일. 성금요일이 뭔지는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을 가리켜요.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의 비밀로 전개된다. 성육신, 성금요일, 부활절.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믿음의 비밀의 전체성 안에서 이게 믿음의 비밀 전체성. 뭐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진도가 너무 우리가 느끼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양절을 함께 봐야 된다. 양절은 뭐예요? 성금요일과 부활절의 비밀이죠. 이게 왜 비밀이라고 얘기하냐? 비밀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고 비밀인 거죠. 신이 죽는다고 하는 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비밀이고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인식의 너머에 있으면서 종말에 이르러서야 다 드러나게 될 어떤 사건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적 믿음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한쪽 혹은 다른 쪽에 더 강조점을 두려고 했었다.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중요한 건데요. 서구 교회고 서방 교회는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신앙, 테올로기아, 쿠르키스,
라틴어예요. 십자가 신학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그러니까 죄 용서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 반면에 이게 서방교회예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입니다. 동방교회, 이건 동방 정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영광의 신학, 테올로기아 글로리에 영광의 신학. 이건 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영광의 신학. 그 영광, 생명의 그 실체와 그 사건들을 근원으로 두고 있는 어떤 상태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신학과 부활 신학, 이게 서로 가톨릭과 동방교회가 좀 강조점을 다른 데 두었다 하는 거죠. 십자가 신학은 그분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다를 더 강조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교리적인 건데, 그것도 설명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영광의 신학은 그분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를 전면에 내세운다. 부활과 죽음이에요. 이 문제에서 한쪽을 다른 쪽과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은 루터가 처음부터 서구적 관심사, 동방이 아니라 서구적 관심사를 강력하게 대변했다는 것을 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다. 여기에서 루터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를 제시하려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 신학이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보충 요소를 갖지 않는 십자가 신학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을 루터가 얘기하지만 영광의 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십자가 신학 그 책기 이름도 있습니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거는 좀 부족해. 영광의 신학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확실히 성금요일 없는 부활절이란 없으며,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부활절 없는 어떤 성금요일도 없다. 너무나도 많은 슬픔이,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울함이 그리스도교적 작업 안으로 쉽게 들어왔다. 그 관계를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이방인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십자가 사변이 아니라면, 조금 설명이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의 십자가, 이거는 로마에서 그 반역자에게 행해지던 사용법인데,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재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이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한순간도 있거나 간과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부활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잊혀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금요일은 십자가의 죽음의 날, 우리에게도 닥쳐야 될 운명입니다. 성금요일은요. 십자가에 죽으면 전혀 다르게 이해될 것이며, 그때는 성금요일에 무겁고 슬픈 순환곡을 노래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리 앞당겨 부활의 노래를 연주하는 것도 아마 더 나을 것이다. 이미 십자가에 부활이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관념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들 당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견디기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미 희망과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거,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렇다고 하는 걸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금요일에 발생한 것은 슬프고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먼저 말하면서 다음을 부탁하고 싶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부터 말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지만, 추상적으로요, 실질적인 삶하고는 관계없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분의 영광이 계시되는 것을
내다봐야 된다. 요 접속사 그러나가 적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접속사를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부터 말해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영광이 계시던 것을 내다봐야 된다. 다음, 내 신학 안에서 사람들은 내 신학이라고 하면 중세기의 어떤 교리적인 신학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논리, 이걸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 낮아지심은 십자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심, 그런 것들, 높여지심은 부활과 승천, 영광,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주요 개념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서 낮아지심은 무엇이며 높여지심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주 우리의 운명도 이 두 가지 단어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낮아지고 높여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한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낮아지는 거죠. 죽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우리는 낮은 상태에서 삽니다. 이미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있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에서 시작하여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에서 가시화되는 전체 과정을 포괄한다. 물론 낮아지심은 우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극단적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그 사람의 낮아지심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낮아지심과 버려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 사람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버리신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죽으심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죽으심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 이제 좀 뒤에 나올까요? 좀 따라갑시다. 나오는 건 아니겠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낮아지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이 부활의 비밀로서 마주한다. 부활. 종말에 발현될 절대적인 생명 사건이 역사적 예수 안에서 선취의 방식으로 일어난 사건, 생명 사건,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설명이 모호하긴 한데 그걸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면 기독교 영성, 신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은 확실하게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자기 것으로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낱말 뜻이고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2독서 고린도 어딘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런 구절 있죠. 제2독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산신령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옥황상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행위로서 존재하는 그분이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하나님인 것, 사랑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그런 표현도 요한의 편지에 나오죠. 요거를 딱 깨닫고 들어가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낱말 뜻으로는 조금 대충 전달이 되지만 그거구나 하는 느낌으로 와닿기는 조금 어떤 분들에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것에서 승리하시는 그분의 영예다. 하나님께서 환호의 외침과 함께 위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부활절의 본래적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여기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의 높여짐이 발생하고, 높여졌다 이제 말을 하면 공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공간으로 어디 높게 간 게 아니라 생명의 중심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진다고 하는 것은 공중으로 또 높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은 언제나 절대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 능력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이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생명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힘에 우리는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거죠. 정말 해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열광주의, 광신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뚫어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능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와닿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순교도 가능했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일치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봐야 뭐해, 재미없겠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때 맞춰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껏 돼야 조금만 텃밭 가꾸고 사는 건 참 단조로워서 지금 무슨 재미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 온갖 어떻게 보면 잡스럽고 다양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보다 더 풍성하게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거를요. 너무 여기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쪽을 함께 붙들 때 십자가 부활, 우리 앞에 떠오르는 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환과 실질의 교환의 상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된다는 것, 우리를 올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교환이라고 좀 애매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철두철미 은혜의 행위인 교환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올림을 받는 이런 은혜의 행위는 교환 안에서 인간의 하나님과의 화해가 발생한다. 화해론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화해.
왜 화해를 해야 돼요? 뭔가 막혀 있으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뭘로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뭐 파렴치 않은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명과의 단절, 자기를 높이는 삶의 태도,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그런 건 다 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걸 화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화해가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되니까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제 착한 사람 될래? 이거 별로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믿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는 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들이고 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갖고 그 화해를 할 수 없으니 기독교 교리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거기에서 내려오심, 낮추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며 등등 앞에서 설명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른다. 그것은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곧 화해다. 화해. 생명과의 화해다.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며 생명을 미리 당겨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네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 기적이 우리의 화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다. 저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잘 따라가고 있어서 조금씩 더 재밌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목을지로는 말씀하시네. 네. 어떤 진리,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게 반응이 됩니다. 눈물이나 또 웃음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게 작용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세 단락이에요. 라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데도 다른 문서들, 고대 다른 문서들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은데도 여기서는 외적으로도 이미 길게 열거하면서 세 마디가 탁탁 다 정리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매장까지요. 열거하면서 상세하고 완전하게 강조할 때 복음서 기자들이 십자가 처형의 기사를 그렇게 강력하게 서술할 때 그래요. 이 십자가 처형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감정은 다 빼요. 얼마나 예수가 고통스러워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을 감정적인 거 빼고 그 진행 상황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데요. 강력하게 서술할 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믿음 전체의 본래적 중심으로서 언제나 또다시 등장할 때 십자가 신앙의 중심으로 올 때 매 세기마다 그 모든 시대에 거룩한 십자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여 아베 크룩스 유니카 스페스 메아 라틴어 중세기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가톨릭에서요. 외침이 언제라도 다시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한 라틴어로 멋지게 그러한 십자가가 희망이라고 할 때가 어떤 뜻이냐 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 창시자의 순교적 죽음의 영광과 강조에 관계되지 않으면 많은 순교자들 종교 창시자들인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러나 또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인간의 실존적 한계로 삼는 것과 같은 세상의 일반적 고통의 표현에 관계되지도 않는다. 그 재앙 앞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실존적 고통의 한계,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들은 많이 있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한테 잡혀서 장렬하게 죽은 사람들, 애국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눈물, 어린 그런 감동, 그거가 아니다. 예수 십자가는. 사도적 증거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그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구체적인 행하심이며 실제적 행위다. 예수 제자들은 이걸 붙은 거예요. 예수에게서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로서 순교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셨으며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변화시키며,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예수 선생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변화를 봤을까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이미 고정된 그 교리에 머물러 있어갖고 제자들의 이 엄청난 경험들을 사실 놓치고 있어요.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좀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을 만족하고 하지, 예수 사건을 제자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셨으며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으며 실감해야 돼요. 가까이 왔고 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강탈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채, 이건 직역이라서 이렇습니다. 신성이 없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강도가 자신의 노량물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운다. 누구에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운다. 신성을 비운다. 하나님께서는 무자아로서 존재할 수 있으시며, 이것도 직역이라서 그러는데 무자, 이게 좀 어색하죠? 무자, 이게 젤비스트, 로스, 독일어예요. 영어로 셀프 똑같은 거고, 셀프. 로스는 영어로 리스, L-E-S-S 하죠. 셀프리스. 이게 자기가 없는 거예요. 무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아 상실, 자아 없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웠으니까 그렇게 있을 수 있고, 또 자신 중에 어떤 것을 포기하실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신성의 영광이다. 그것이 자기를 비우시면, 하나님의 신성을 비우심이 그 영광이라고 하네요. 역설적인 거죠. 영광하면은 다 이기고 승리하고 다 악을 징벌하고 굉장히 찬란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자기 신성을 비우는 것, 그건 오히려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경험한 신성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신성 안에 제한되셔야 함을 뜻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신성의 깊이이며 그분의 영광이 위대합니다. 신성을 버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신성의 깊이인 거죠. 그 영광은 다음에 계시된다. 그 영광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안에 전적으로 은폐될 수 있으며, 그렇죠. 절대 전능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의 가장 깊은 저주와 가장 큰 비참 안에 은폐될 수 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저주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고 영광이 은폐 숨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안다면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숨어있는 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개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 안에서 발생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 반역하는 피조물에게 닥쳐야 할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사실이다. 피조물, 이거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죠. 반역하는 피조물. 생명과 우리가 분리되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거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이다. 그 피조물은 피조물이면서 피조성을 벗어나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는 반역의 피조물을 뜻한다. 인간의 교만이죠. 자기를 신성화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아담으로부터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그래서 선악과를 취했다고 하는 그 신라권 그 설화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그 태도가 그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분은 피조물의 공경 안으로 들어가시며 피조물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피조물을 단지 외적으로만 돕는데 그치지 않으시며 다만 멀리서 안부만 묻지 않으신다. 안부만 묻지 않는다. 아주 실질적으로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의 비참을 스스로 짊어지신다. 무엇을 위하여? 그분의 피조물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이 자기 위에 쌓아놓은 짐을 옮겨지고 제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피조물이 자기 위에 쌓아놓은 짐 참 많죠. 자기 질 수 없는 짐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쌓아놓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의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가 자꾸만 쌓는 거죠. 피조물 자신은 그 짐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며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피조물의 파멸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헌신이 그보다 작아서 피조물의 구원에 충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헌신이 별별 일 없어서 인간의 그거보다 크지 않아서 구원에 충분하지 못하게 되는 일 없다. 하나님의 헌신이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자기를 낮추심이, 그 낮추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일은 없다. 그죠? 신학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뜻은 그렇게도 크다. 그리고 깊다. 인간의 자리에 서시는 하나님. 이 표현도 참 매력적인 겁니다. 인간의 자리에 서시는 하나님. 이걸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화해다. 앞에서는 화해를 또 다르게 얘기했었죠. 화해론인데 화해다. 이렇게 자신을 버리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를 비우는 것. 화해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봅시다. 중간에 덧붙여 말하자면 이 중심적 비밀에 관한 모든 교회도 어떤 한도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는지를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할 수 없다. 저희가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걸 다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화해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그 그걸 허는 화해에 대한 나의 이론을 사태 자체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사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물려고 하는 사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르트가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말 많이 하네요. 나도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거를 자체를 말할 수는 없다. 그거는 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화해론은, 바르트가 말하는 이 화해론은 단지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이 손가락 비유는 동양적인 건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통 하는데 여기는 바르트가 동양에서 어떤 공부를 했나요? 아니 어디서 들었나? 손가락을 얘기하네요. 뭐 서양 애들이 비슷한 건 있겠죠. 이걸 정확하게 하면 다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우리를 위하여 주목해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아주 구체적인 우리를 위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화이론이 무엇을 표현하라고 하든 상관없이 화이론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화해하셨다. 하나님의. 그것까지는 동의가 돼요. 우리도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하고 화해를 다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죠.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만 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셨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인간에 대한 심판자로서 행동하셨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바로 그 장소로 이동했다.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마주선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이기를 거부하는 존재다. 이 표현이 재밌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부도덕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그런 윤리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성서가 말하는 죄는 더 존재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는 거.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를 피조물로서 마땅히 되어야 될 존재를 거부하는 거. 그게 이제 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거부하면 자기 삶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이 뭐 이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적은 거예요. 감사를 외면한다. 감사할 게 부족한 거죠. 인간의 삶이란 그것이며 계속 그렇게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한 지속적 회피이며 그러한 조야하거나 세련된 죄지음의 삶이다. 그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야하는 거, 조야하다. 즉 거칠다는 뜻입니다. 거칠고 또는 세련된. 현대인들은 세련된 게 더 많죠. 세련되게 모든 회피하는 거예요. 이 죄지음이 인간을 파악할 수 없는 공경 안으로 끌어가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가능성으로 만든다. 생명에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 그럼 말하자면 보실 수 없는 곳에 회피하니까. 그럼 말하자면 은혜의 뒤편에 숨는다.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 뒤편으로 숨는다.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의 뒤편, 예스하는 예스예요. 이 뒤편은 하나님의 아니오이며 심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한 그러하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발생을 지금 인간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것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일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제 중반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고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